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4장입니다. 구약 성경 1221쪽 에스겔 4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다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를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 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어제 에스겔 4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서 성소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성소를 거룩한 장소, 지성소를 아주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일컫습니다. 성소가 성소가 될 수 있고 지성소가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만 그렇습니다. 설령 성소라고 혹은 지성소라고 일컫는다 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그 장소는 더 이상 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지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일컬어서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런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이름은 그런데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들이 거룩과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컫지만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산다고 한다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맛 잃은 소금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무조건적으로 복음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향해서 여전히 평가하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조롱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가정과 또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또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또 교회 건물이 크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러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본문 1절과 2절.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다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43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 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여호와의 영이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왔는데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왔던 그 문 닫아두셨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다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눈부신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세로 목을 뻣뻣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또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목을 뻣뻣하게 드는 겁니다. 경배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래서 그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며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만큼 장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성전의 회복과 또 제사장들이 그곳에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성막에서 주셨던 그러한 모든 제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겼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환상의 특징은 이중적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 겹쳐져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왕은 1차적으로는 이 모든 백성들의 대표성을 가진 왕을 말하지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후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의 모습,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죠. 자, 본문 4절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이제는 북문, 동쪽 문이 닫혔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문을 향하여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에스겔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죠. 장엄한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올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그 장엄함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에스겔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주셔요. 자, 그 내용을 우리 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5절 그리고 6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아멘. 무너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예배와 그리고 무너진 제사장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 주목해라. 귀로 잘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너진 예배가 다시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성전의 영광이 다시는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고 또 그들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가증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제사장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그들로 하여금 성소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셨던 일을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거룩한 일을 아주 세속적인 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로, 아니 미워하시는 일로 그렇게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 전을 떠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또한 언약을 위반했다. 언약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 말씀과 상관없이 행했다는 것이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누가 그 일을 앞장서서 했냐면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물은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레위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서 아무나 그 일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직분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그 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많은 직책들은 대부분의 경우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물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되어서,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부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그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겨서 직분을, 정말 거룩한 직분을 아주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이 어떠한 것이든지 겸손한 자세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책이구나, 직분이구나. 이 직분과 직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한 직분이 아니에요. 그런 직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 하는 그 직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은혜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분야에서 있든지 묵묵히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론의 자손들, 후손들이 그 제사장 직책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직책을 사독의 후손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이제는 사독의 자손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직책을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거룩하게 섬기지 않을 때 이 사독의 후손들, 자손들이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이 이제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자격도 되지 않지만, 능력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꼭 기억하고 맡은 바에게 주신 그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어디에 가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있는 우리 전교회는 한마음 축제 또 비 올 확률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날씨 주시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많이 참여해서 정말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도심가는 끝까지 잘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진 청년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자들로 중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또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생각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이 어디 갔습니까?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수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